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큰 풍향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풍향계 화살표 끝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God is love. 1 John chapter 4 verse 16.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문구가 풍향계 화살표 끝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셔서 방문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 해변에 인접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를 왼쪽으로 끼고 내려오신 겁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전통적으로 이방 문화가 강한 지역으로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해변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 광야 지역의 산 등성 위에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택가에서 벗어난 산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 광야 산 지역에서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치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거기다가 각종 치료의 기적이 나타났으니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적의 광야 부흥회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3일이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3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집이 가까워서 집에 갔다 온 사람들도 행여나 있을 수 있겠지만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갔다 온 사람이나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서 머문 사람이나 피곤하고 힘든 것은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열정이 많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이제 3일째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무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그곳에 사흘 동안 머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며 피곤함에 쩔어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그 상태로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리 말씀과 기적의 역사로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배고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받은 은혜를 집에 가다가 다 까먹을 판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역사를 함께한 사람들을 굶주린 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평소의 예수님 모습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가르침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라고 해도 못 먹고 못 마셔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 일단은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굶주리고 피곤함에 절어 있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못 보내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현실 상황은 예수님의 바람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군중들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도 산악 지역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겠지만 산 지역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38절에 의하면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친다면 그곳에 있는 군중들은 4,000명보다 훨씬 많았겠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급식시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시대에 그런 시설을 감히 기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급식시설은 둘째치고 4,000명이 훨씬 넘는 군중을 먹이기 위해서 떡과 생선을 짧은 시간에 그 광야로 배달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군중들을 먹여서 집에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33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인데 바로 앞전장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미 제자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있는데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겠습니까?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군중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중들을 다 먹여서 돌려보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방법, 하늘의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말고는 예수님의 뜻을 이룰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시지요?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연민의 정,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광야에서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일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킬 불씨가 있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은 이미 한번 경험한 터라 준비되어 있는 칠병이어를 내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군데군데 모여 앉히시고 칠병이어를 들어 축복기도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자만 4,000명이 넘고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은 이후에 군중들을 돌려보내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마가단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칠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질병을 고치고 장애우들의 장애를 치료해 주는 일만큼 굶주린 이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죄로 죽을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일도 구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평생 불편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장애를 회복시켜 주는 일도 구원입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영양실조나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4,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구원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죄로, 질병으로, 장애로, 굶주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행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구원 행위의 동기는 뭡니까? 3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동기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이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동기, 출발점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굶주린 이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이나 산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가는 길에 그들이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행위,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모든 행위는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인류를 죄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사탄은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굴레, 죽음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친히 이 땅에 와서 인생들과 똑같이, 아니 가장 낮은 이들의 삶을 살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품고 십자가에 올라갈 줄은 사탄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에게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큰 사랑을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은 사랑이 없었으면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겪으셨습니다. 사랑이 있다고 해서 쉬워지고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고난과 어려움, 고통과 죽음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고 사랑은 낙심한 영혼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사랑은 신분과 배경을 극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극복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과 원수를 한 생명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오늘도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끌려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가르치면서 인류를 갈기 찢어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인류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 광야, 떡 한 조각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 사랑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면서 우리에게도 사랑이면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 사역입니다. 그 출발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한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옛자도 모를 때부터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지진과 홍수, 이상기온, 전쟁의 소식들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랑밖에 없습니다. 경제, 정치, 이념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다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굶주림에 직면한 이들을 먹이시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공존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좇아서 열심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